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만이 진리의 종교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입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만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이제 사용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계산해 봤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다음 그 후손들이 산소를 옮기기 위해서 조상의 묘를 파헤치면 어떤 경우는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있을 만한 곳에 흙을 파서 시신처럼 옮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내 안의 영혼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떠나면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영혼이라는 몸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어떤 영혼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 살았던 육체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은 유사 제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치라고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처럼 코가 오똑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당신의 가치고 당신의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오똑하다는 말 반대가 뭐예요? 납작한 거예요. 당신의 코가 납작한 것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가치가 있고 그래서 당신은 아름답다니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처럼 키가 크지 않는 그것이 당신의 가치요, 당신의 아름다움이다. 누구하고도 닮지 않은 그것이 내 가치고 내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그 영혼이 천국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육체는 그 사람 영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신체 장애자에 대한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합니다. 나는 보고 듣고 말을 하고 걷기 때문에 더욱 그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므로 한때는 신체 장애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육체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절뚝발이 때문에 육체의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신자 같고 어느 날은 불신자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절뚝거리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절뚝발이를 통해 내 영혼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안진병이 때문에 육체의 안진병이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안진병이를 통해 내 영혼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경, 영혼의 기머거리, 영혼의 벙어리 때문에 육체의 소경, 육체의 기머거리, 육체의 벙어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소경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 기머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땅히 전해야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는 벙어리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혼, 내 영혼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보면서 사단의 역사를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발달은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발달입니다. 인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죽지 않는 인간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과 로봇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기계와 사람도 나누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인간의 마음의 방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영혼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나병은 살이 썩는 질병입니다. 살이 썩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늘로 꾹 찔렀을 때 좀 아팠으면 좋겠다나. 그게요,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에요. 누구는 아픔이 소원인데 누구는 아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하소연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본시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더더군다나 나병 환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도 죽는데 제사장을 만나면 가중처벌 후에 가중처벌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 말씀 때문에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순종은 감각이 회복이 된 거지요. 그러므로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부모, 보고 싶은 자식, 보고 싶은 친구, 가고 싶은 고향이요. 그래서 그냥 치료가 되자마자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 9명은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떠난 9명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성경에서 유대인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향으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신을 치료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이 모두 치료받았다.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0개를 모두 감사해야지 9개는 두고 1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이라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살이 썩어가도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잖아요. 감각이 없잖아요. 사실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게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나병 환자예요.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치료가 되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 중에 1명만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없는 9명은 육체만 구원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다. 너 믿음이 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기독교 구원입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콩을 추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콩을 심었기 때문에. 농부가 가을에 고구마를 캐는 이유가 뭡니까? 고구마를 심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왜 암에 걸렸나요? 10수년 동안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암을 심었으니까 암에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혈압에 걸렸습니다. 왜 고혈압 환자가 되었습니까? 십수년 전부터 고혈압에 걸릴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었다니까요. 고혈압을 심었으니까 지금 고혈압을 추수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건강을 심었어요. 그냥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걸어 다닌다니까요.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는 방법하고 세상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축복은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20년 9월 16일입니다. 일리엄 그레드포드를 비롯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운반하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프리머스 항을 출발했습니다. 약 3개월간의 항해 끝에 12월 동부지역 어느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입니다. 한 명은 항해 중에 죽고 나머지 101명이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자신들이 출발한 장소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프리머스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그의 겨울 추위와 괴혈병으로 50명이 또 죽었습니다. 남은 51명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디안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배우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들을 정착하도록 도와준 인디언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3일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69년 후인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로 날짜를 정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이후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관습이라 하여서 잠깐 중단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74년 후 1863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 의해서 다시 추수감사절이 복원되었고 그때부터 이 추수감사절은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은 7일 동안 축제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경일이라 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개 절기의 중심은 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절기의 하이라이트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절을 국경일로 지키는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되 미국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감사절기를 국경일로 7일 동안 지키는 미국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자기 발견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기 발견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렸는데 아프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상징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이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은 성전에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을 만나면 가중 처벌로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저들이 가다가 치료가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감각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치료된 거지요.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고향으로 급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치료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9명은 육신이 치료되었고,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만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복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복보다 더 귀중한 복은 영혼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의 증거는 감사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으면 9명의 나병 환자고, 구원 받았으므로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오지만 그래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를 심어 감사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축복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축복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심어 이 땅과 천국의 축복을 함께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